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김태현 선생님을 주제 강의 강사로 세운 겁니다. 김태현 선생님 때문에 제가 노래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노래는 윤동주 시인이 쓴 십자가입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십자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어 있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고요히 흘리리라. 예. 이번에 그 주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학교가 작년보다 2배로 바빠졌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집중할 시간이 없다. 교육이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경쟁에 경쟁을 대해서 또 경쟁을 시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저는 좋은 교사 운동의 대표라고 하지만 이 선생님들에게 드릴 답이 없는 겁니다. 주제 강의를 하면은 뭔가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제시할 수 못하면서 현란한 언어만 가지고 강의를 준비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한참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대회 준비를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들, 하 목사님이나 김태현이나 이런 사람들 강의나 설교 준비 안 할까 봐서 제가 열심히 체크하면서 정작 저는 강의 준비를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한테는 목사님이 혹시 설교 준비를 제대로 안 하시고 지난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반복할까 봐서 몇 번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잡지 인터뷰 명목을 해서 목사님 만나서 압박을 넣고, 또 7월 달에는 주제 강의 강사와 목사님, 또 기도 인도자, 찬양 인도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명목 하에서 목사님이 압박을 넣고, 또 김태현 같은 경우도 김태현이가 현란한 강의를 잘하지만 그런 강의들이 잘못하면은 들을 때는 재밌는데 남는 게 없는 강의가 되기 쉽기 때문에 또 계속 압박을 넣어서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정작 대회 올 때까지 강의안을 완성 못하고 괴로워하고, 대회 참석해서 이틀 3일 동안도 붙들고 실험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강의 준비 과정들을 제가 시로 한 편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 이 시를 패러디한 시인데요. 오늘 강의의 컨셉은 역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제가 쉽게 준비된 주제 강의라는 제목으로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준비된 주제 강의. 경쟁과 공문, 실적과 평가만 넘쳐나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을 잃은 학교, 공고한 교사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도 없으면서 대표라는 이유로 강사의 자리에 서야 했는가,
회원들이 아이들 사랑과 교육의 희망을 담아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생활비를 받고 좁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날마다 이 땅 교육과 아이들, 기독교사 운동의 미래를 고민한다. 생각해보면 교사로서의 현장감도 아이들과의 교감에서 오는 선생님의 맛도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 이렇게 오래 휴직까지 하면서 우리 교육과 좋은 교사 운동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일까? 학교는 황폐화되고 아이들은 피폐해지고 교사로 살기는 어렵다는데 이 교육 고통에 정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강의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르침의 보람과 배움의 기쁨을 잃은 학교는 경쟁과 공문, 실적과 평가만 넘쳐나는데 철저하게 타락하고 왜곡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몰아내고 거듭난 공교육의 시즌을 기다리는 나. 이 강의는 거듭난 공교육의 비전을 내놓으며 함께 지자며 십자가를 잡은 채 건네는 최초의 악수. 제 괴로웠던 마음들을 같이 윤동주님의 시에 비해 빗대어서 표현해 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표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회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2010대회를 준비하면서도 2009년부터 과연 하나님이 2010대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어떤 주제를 붙들고 이 대회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참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 초반부터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잡은 주제가 거듭난 공교육입니다. 하나님이 2010대회를 통해서는 거듭난 공교육의 비전을 주시지 않겠냐. 이 비전을 통해서 괴로워하는 선생님들에게 대해서 또 고통하는 아이들과 이 땅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답과 대안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붙들고 잡은 주제가 거듭난 공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2010대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교육에 대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잡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난 공교육이라고 주제를 잡았지만 이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거듭난 공교육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거듭난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원래의 의미하고는 상당히 잘못되게 사용됩니다. 보통 우리 거듭난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렇게 가다가 좀 변하는 거, 그렇죠? 좀 거듭나야 되겠다 할 때 좀 좋아지는 거, 그런 것을 거듭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에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살다가 좀 착해지면 된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 어른이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너희 인자도 들려야 해야.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를 네가 바라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주인이 바뀌는 변혁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성경적 용어가 통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좀 좋아지는 거, 좀 새로워지는 거, 그걸 거듭남이라고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언론계에 있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하더라도 거듭난 공교육이라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교육이 참 나쁘니까 좀 좋아져야 되겠다 이렇게만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잡은 주제는 그렇지 않고 이 거듭남이라 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공교육도 거듭난다고 말할 때에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어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즉
우리가 복음주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진보신학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한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회의 변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음주의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 거듭난 공교육, 학교 현장 가운데서 공교육 현장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가 공교육이 일어나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 공교육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냐? 그건 기독교 학교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냐? 기독교 학교, 심지어는 미션 스쿨도 요즘 잘 못하는데, 그래서 미션 스쿨이 안 되니까 또 뭡니까? 기독교 대안교육이 생기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데, 공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의 중립을 표방하는 교육인데, 종교의 중립이고, 그거는 종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공교육인데, 어떻게 거기서 거듭남을 말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네가 말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 부분 강의가 좀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졸릴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풀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공교육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로에게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잡지 8호에 좀 실었는데,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루터는 종교만 개혁한 사람이 아니지요. 독일의 언어도 개혁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번역함을 통해서 독일 문학 교시였듯이 독일의 공교육에 있어 교시를 루터로 잡습니다. 물론 공교육의 제도가 루터에게서만 나온 건 아니지요. 여러 근원이 있지만 한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루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만인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만인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보니까 루터 이전의 교육은 뭐냐 하니까 수도원 교육이었습니다. 수도원 교육. 성직자 교육. 그 전의 교육이라는 것은 성직자가 될 만한 사람들만 수도원에 불러서 수도원에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뒤에 글이 나오지만 그 중세시대의 수도원 교육이라는 것은 루터가 볼 때는 저거는 죽은 교육이다. 죽은 교육이고 성직자만을 기르는 교육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공립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막 넘겨주십시오. 루터가 생각할 때에 성직자가 될 사람들은 교육을 받죠. 일반인 중에서 귀족은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평민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생각할 때는 평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이 사회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공짜로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공립학교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루터가 있던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학교를 세울 것을 권고함. 예, 넘겨보십시오. 자막을 보시면 나오지만 루터가 생각할 때에 그 시의원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무기를 사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루터가 시의원들한테 제안을 냈고 그 시점을 통해서 독일의 공립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글을 보면서 상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걸 보니까 한국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4대강을 개발한다고 22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강을 파헤칠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사를 투입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루터가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할 때에 넘겨보겠습니다. 예, 루터가 생각할 때는 언어교육과 자유치유교육과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언어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언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도구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치유교과라 그러면 당시에 문법,
수사학, 변정학, 기하학, 수학, 천문학, 음악, 당시의 교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루트가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저거는 요즘 용어로 생각이 되면은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도적인 틀은 공교육입니다. 왜? 국가가 돈을 내가지고 강화도 부서도 관계없이 다 아이들을 모아서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공교육이죠. 내용상으로는 뭡니까? 내용상으로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백성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언어와 수학과 천문학과 과학과 사회와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시에 루트가 생각했던 학교, 공립학교의 개념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공립학교랑 많이 다르시죠?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100년, 200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세운 학교들이 북유럽, 루터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 독일의 뿐 아니라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그런 북쪽의 나라들이 루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공립학교가 발달한 나라들은 다 루터교 영향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핀란드하고 스웨덴 탐방을 했을 때 가보면 핀란드라는 교육이 존재하는데 물론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핀란드 교육은 왜 성공을 했냐 할 때에 삼인주의, 그렇죠? 삼인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러시아의 비보츠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니까 루트입니다. 루트. 그 핀란드를 비롯해서 공교육 쪽에 있는 그 북유럽 쪽의 국가 교육도 보게 되면 루트가 생각했던 공립학교 개념들이 정착을 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특징만 잠시 이야기해 보게 되면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9학년으로 해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는 자기 적성과 흥미를 따라가지고 인문학교와 실업학교 나눠지면서 그 사람의 흥미와 적성을 따라서 선택식 교육들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합쳐져 있는 그 9학년제 학교를 가보니까 조그만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교실이 있는데 애들이 한 20명이 앉아 있습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한 명이 가르치면 한 명은 뒤에서 봐줍니다. 아니면 4조로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2명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애가 있죠. 그럼 걔들은 복도에 내보냅니다. 복도에 가니까 그것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 반에서 이해 못하는 놈 4명을 잡아놓고 그것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면 들어보내주고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는 놈이 또 있습니다. 걔들은 따로 한 교실에 또 모읍니다. 그 교실에 가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애들이 모여있는데 선생님이 3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3명에서 10명을 가르쳐가지고 교실로 다시 들어보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9학년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게끔 학교가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참, 제 느낌이 참 기독교적이다. 참 기독교적이다. 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보는데 9학년까지는 모든 아이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부터는 적성을 따라서 나가게 하는 것들 참 기독교적이다. 초등학교 하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학교의 건물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학교 건물의 컨셉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학교 건물의 컨셉은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정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애들로 하여금 집처럼 느끼게끔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육 학교의 컨셉은 뭡니까? 예, 감옥이라 하죠. 예, 쫙 이렇게 감옥입니다. 근데 가정이라는 느낌 받았을 때에 야, 참 기독교적이다. 참 하나님이 저 가정이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 느낌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곳곳에 좀 기독교 요소가 배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종교 과목이 있는데 종교 과목이라는 것은 다양한 종교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과목이 있는데 저 루터가 처음 만들 때는 그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공립학교였는데 그 유럽이라는 사회가 세속화되고 근대화되면서 공립학교 내에서
공적 기관 내에서 기독교나 종교가 빠져버린 겁니다. 빠져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껍데기도 너무 귀합니다. 복음이 빠져있고 생명이 빠져있고 기독교의 껍데기만 남아있어도 저렇게 귀한 겁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존중받고 좋은 교육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 느낌은 꼭 복음이 빠져야 되는 것인가? 왜 저 속에 복음이 못 들어갈까? 이런 안타까움들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바들은 이렇게 원래의 공교육은 루터가 말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기독교를 배제하는 것을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럽 역사에 있어서 유럽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유럽은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적인 사회에서 그 기독교를 공적 영역 속에서 빼버려가지고 사적인 개인의 감정 속에 가둬놓는 것을 그 사람들은 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근대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계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라는 것은 근대 역사라는 것은 공적 영역 내에서 기독교를 빼는 겁니다. 기독교를 빼는 것을 다 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가보면 모든 공적 영역 속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런 개념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에 공적인 기관 내에서는 기독교가 빠져야 된다. 기독교는 개인의 감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적 영역이다. 네가 교회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왜 학교까지 와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을 들을 때에 주눅이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그 틀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하여튼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주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인도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한 사회를 보니까 한 사회는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 타당성의 구조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지배적 타당성 구조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시대는 그겁니다. 공적 영역 속에서는 복음이 빠져야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적인 영역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학교든 아니면 무슨 법원이든 공적인 기관에서 복음이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지배적 타당성의 구조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이라는 것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역사가 200년이 불과하다는 겁니다. 서구에서. 중세 천년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공적 영역 속에서 복음이 들어가야만이 공입니다. 그렇죠? 중세 천년은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만이 그것이 철학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공적 기관이고 모든 기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학교를 만들 때 그때만 하더라도 공립학교라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공립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관을 가르치는 것이 공립학교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근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다 차단시키고 배제당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제가 볼 때에 꼭 이론적으로 밀려서 그런 거냐? 그것만은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기독교가 중세 천년을 지배하면서 근대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복음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인데 중세 천년은 기독교가 권력화된 거죠. 힘이 되어버린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십자군. 십자군이 돼가지고 칼 가지고 죽이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그 사회 내에서 이미 세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근대 들어와서도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가 싸우고 신교끼리도 서로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 사회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니까 안 되겠다. 기독교를 공정영역에 포함시켜가지고는 이 사회가 안 되겠다. 차라리 빼자. 기독교 다 빼자. 개인이 그냥 골방에서 기도하는 해라, 얘들은. 이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미 많은 마음속 속에서 기독교를 빼는 것을 우리는 공공이다. 공공성이다. 이렇게 잡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이미 기독교가 공공역에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만 하더라도 두 가지 흐름입니다. 하나는 북유럽처럼 제도의 틀은 기독교적이고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속에 복음이 없는.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에 가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기독교 학교를 만들죠.
공교육은 안 된다, 이제. 공교육은 들어갈 수가 없다.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경도 못 보죠. 성경도 꺼내지도 못합니다. 왜? 영향을 줄까 봐서. 우리처럼 이런 옷을 입고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애들이 영향 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빼는 것으로 하고 기독교 학교로만 빼는 겁니다. 그 제가 96년도에 호주를 간 적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기독교 학교 그 탐방 세미나에서 가서 봤습니다. 호주의 기독교 학교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교육과정이 잘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세계에서 한 1000명이 모였는데 한국에서 한 10명이 갔습니다. 96년도 그때 다 모였는데 보니까 전부 영어를 잘하는데 딱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온 저희 10명이 영어를 못하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맨날 돌아가면서 하는 게 뭐냐니까 자료 모으겠다고 자료 없냐고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참 열정이 없다. 예. 그 뜨거움이 없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안 되는 영어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한국에서 물어볼 때에 한국은 다른 건 없다. 한국은 이 교육과정 개발된 거 없지만 우리는 교육을 위해서 떡이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달에 한번 철학기도를 했었는데 난 슬리핑 프레이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이렇게 철학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도 하나님 호주 이거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고 참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학교 그 자체는 대안도 당연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대로 이렇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고 나가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95% 이상이 다녀야 되는 공교육 이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공교육으로 부르시는데 공교육에 복음을 넣고 기독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런 교육점을 가지고 왔었는데 하나님은 제 느낌에 한국에서는 공교육 내에서의 기독교 교육 운동을 펼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왜 한국은 독특하게 유럽은 유럽대로 공교육이 털만 살아있고 어떤 움직임이 없는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교육에 자기를 드리겠다는 이런 나라가 사실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모이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은 안 됩니다. 그죠? 아니, 환경은 여러분이 실제로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그죠? 핍박을 받는 그런 공교육 상황인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호주에도 없는 거지만, 한국에서는 하나님이 공교육 안에 기독교를 집어넣는, 공적 영역 내에서 복음을 넣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선한 영향력만 넣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집어넣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공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상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느낌들을 제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게 안 된다. 왜 안 되냐? 그럼 네가 생각해봐라. 바꿔 생각해봐라. 너는 기독교인이니까 애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지만 만약에 불교 신자가 있다. 불교 신자가 수업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불교의 자유만 미친 것이 아니라 목탁을 두드리면 좋겠냐?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참선을 하니 도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냐? 이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불교 싫지, 도 싫지, 기독교 하지 마. 공정하게 다 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학부모고 교사고 만약에 저희 학교,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에 불교 신자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목탁을 두드리고 있으면 제가 항의를 할 겁니다. 목탁 두드리면 되냐, 수업 시간에. 수모네 지인이 뭐냐, 교육청에서 나갈 겁니다. 동료가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그러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제가 이 시대의 타당성 구조를 활용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표현할 뿐입니다. 표현할 뿐이고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불교를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불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선이 도를 하는 것이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것이 종교가 들어오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대한 논리는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논리를 가지고 제가 반대를 하지만 실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제 마음속에 참으로 있는 것은 학교에서는 진리가 가르쳐야 된다. 학교에서는 생명이 전해져야 된다. 생명과 진리가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도 나쁜 게 아니다. 종교가 죄입니까? 종교가 악입니까? 왜 종교를 학교에 잘할 수 없습니까? 왜 말할 수 없습니까? 그것이 참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진리인지 안 진리가 아닌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종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종교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또 물을 겁니다. 그는 네 생각이지 않냐. 예. 그거는 네 주관이지 않냐. 그건 네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진리고 불교는 아닌 거지. 그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고 긴장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고 우리는 참 생명인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게 다 동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 보지요.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으로는 다 할 수가 없지만 능력으로 보여주고 실제 삶으로 체화된 그 능력을 가지고 보여줌을 통해서 그 영향력들을 펼쳐가면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까 제가 지배적 타당성 구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배적 타당성 구조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꼭 논리적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맞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학교에 복음이 들어와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사가 내 삶 속에서 복음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삶의 일체성들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중요한 영역들로 자리를 잡아감을 통해서 이걸 실정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느낀 것이 뭐냐니까 유혹을 느낀 것이 내가 교장이 되면 내가 교육감이 되면 내가 교과부 장관이 되면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MB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로 학교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쉬워졌습니까?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학교는 더 종교 공직자의 중립성 더 내려옵니다. 왜? 그분이 서울시를 쉽게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힘으로 어떻게 공립학교에 다 기도하게 하자.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학교 많죠? 어떤 학교가 미션 스쿨이 아니고 일반 사립인데 교회에서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많이 있죠.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학교에 교목을 드렸습니다. 다 책표를 드립니다. 굉장히 막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학교 욕을 합니다. 기독교 욕을 합니다. 그 학교의 복음화율이 공립학교보다 더 낮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애들이 안 받아들이거든요. 힘으로 누르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론으로서 명쾌하게 불교는 그 진리 아니야. 그거는 말이 안 돼. 윤회가 있을 수 없는 거야. 기독교 십자가 복음이 진리야. 설명한다고 해도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복음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는 일체성들을 가지고 그 속에 박혀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선생입니다. 야, 선생은 저게 선생이다. 수업을 보니까 야, 저게 수업이다. 와, 정말 배우는 기쁨이 있다. 생활지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선생인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은 쉬는 시간에 애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애들하고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너 기도하지 마. 찬양하면 죽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속에 찬양과 기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 수업과 교사됨과 그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 속에서 참된 교사의 의미와 수업과 생활지도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사람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 그걸 분리하려고 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좋은 교육을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서 나오고 있는 복음도 용인해 주는 겁니다. 용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복음이 용을 털고, 그러니까 그 공교육 내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거.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사는 공교육 내에 있는 거룩한 알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박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 재개발해야 되는데 다 땅을 샀는데 한 집이 안 나갑니다. 한 집이 값 올려달라고 안 나가고 있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그 집 때문에. 그래서 값을 올려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알박이들은 뭐냐니까 공교육 내에서 학교에 부름받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종교 중립을 지키라.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진짜 저게 선생이다. 저게 교육이다를 보여주는 선생님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강제적으로는 안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애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다 갑니다. 그반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반 아이들은 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있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육 속에서 공교육의 원칙을 어기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거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 능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변화된 기독교사들이 공교육 속에 알박이가 여러 명이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없고 그 사람들 제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늘어남을 통해서 공교육 현장들이 복음이 무시할 수가 없고 일단 복음을 뺄 수가 없는 존재로서 되는 겁니다. 왜? 그 학교에 많은 선생들이 애들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설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함을 통해서 공교육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그러면서 교육이라는 모습은 하나님 요구하셨던 그 참된 교육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거듭난 공교육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나간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불편합니다. 그게 싫습니다. 우리의 이런 공교육의 거듭난 공교육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편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복음을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해보면 그걸 싫어하는 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선생님이 나는 힘껏 그래도 참 이렇게 복음을 잘 포장해가지고 설명했는데 예수 믿는 애가 딱 앉아있어가지고 선생님 그 교회에서 들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왜 선생님 교회에서 하지 학교에서 그래요? 예수 믿는 애들도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들까지도 뭐냐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면 안 돼. 학교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만 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만 잘 포장해서 전하고 공교육이 하지 말고 복음 활동이라는 것은 밖에서 해야 돼. 왜? 공립학교니까. 불교가 전하면 좋겠어? 안 좋지. 기독교에서 하지 말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면 불편해합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편해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사 운동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분명히 좋은 운동인데 교육을 위해 참 좋은 가치를 하는데 일반적인 조언을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들어오면은 기독이 있는 겁니다. 기독. 아니 그 사람들은 진짜 다 좋고 참 잘하는데 기독만 좀 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기독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문 선생님이라고 서울시 교육위원도 하시고 요새 시학교 네트워크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은 핀란드를 같이 갔었는데 스웨덴에서 핀란드로 가는 반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술판을 벌여놓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를 붙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정교조는 노동을 포기해야 된다. 노동을 내려놔야 된다. 좋은 교사 운동은 기독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좋은 교사 운동이 성육신할 때가 되었다. 성육신을 하면 기독을 빼는 걸 말합니다. 그냥 좋은 교육 운동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좋은 교육을 꿈꾸는 사람들 다 들어오게 해라. 그래야 교육이 돕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전교조도 싫고 교총도 싫은 사람이 있는데 좋은 교사가 제 3의 섹터로 와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가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가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기독교가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건 또 싫은 겁니다. 왜 배타석이냐? 좋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그림들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부나 국회나 이런 데서 보게 됩니다. 좋은 교사 운동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상당히 고심하는 겁니다. 저게 교훈단체 같기도 하면서 선교단체 같기도 하면서 이게 무시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유일하게 성장한 단체입니다. 교훈단체들이 지금 회원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특별히 젊은 쌤이 안 들어옵니다. 예. 젊은 쌤들이 안 들어가죠. 다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되는데 좋은 교사만 젊은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다 젊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근데 좋은 운동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고 이런데 불구하고 기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아니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좋은 운동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정교조를 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청을 회개시키고 써가지고 하나님이 16만 회개를 시켜서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교청도 보니까 교청도 그 운동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 운동 그런 걸 하죠. 하는데 그런 걸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좋은 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니는 왜 기독교사 운동이라고 하지 왜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하냐. 차라리 기독이 좋은 말이면 기독을 하지 왜 내세우지 않고 살짝 숨기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사 운동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이라 말을 쓰는 것은 복음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언을 썼습니다. 우리 역사가 2000년도부터 조언을 썼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 이름을 기독교사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 말도 씁니다. 쓰지만 근데 문제는 이 기독교 속에 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참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기독교 교육 속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때 참된 교육의 원형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자만 나오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면서 그건 종교니까 저리 가라. 왜 기자가 끼냐? 우리 교자끼리 노는데 기자가 끼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운동이 단지 종교 운동이 아닌데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고 이것이 근본 생명을 살리는 진짜 교육 운동인데 불구하고 교자에 안 끼워주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안 불러주고 교과부도 안 불러주고 교원단체도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진리가 좁은 의미의 교회에만 갇혀있는 그런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총체적인 진리다. 한 인간의 생명부터 바꿈을 통해서 교육 전반적인 구조와 학급 운영과 학기를 바꿀 수 있는 참 진리와 생명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가 조언입니다. 그 조언이지 우리가 기독교가 부끄러워서 복음이 부끄러워가지고 기자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안 쓰고 실제로는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좋은 교사 운동을 가지고 쉽게 접근하고 좋게 하지만 그러나 딱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기독이다 딱 드러내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배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뭐냐면 종교사 운동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운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명과 맛이 있다는 겁니다. 고유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다른 단체가 흉내낼 수가 없나.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전교조도 사용할 수 있고 종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좋은 교사 운동을 쓰시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우리 좋은 교사 안에 총체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진리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을 바꿈을 통해서 영혼부터 해가지고 삶과 또 모든 교육의 영역을 다 바꿀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그 운동을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공교육에서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학교라든가 미션 다 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교육에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 하면 우리 시대의 구조가 아까 지배적 타당성 구조가 공교육에서는 종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워낙 지배적입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지 말라는 공직자가 죄인도 아닌데 공직자의 굉장히 합니다. 그것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참 좋은 선생님, 정말 탁월한 수업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과 생명의 원천을 놓치지 않는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는 한 개인의 삶에서나 우리 조직에 있어 이 복음의 생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끝이다. 어떻게든 이 생명의 원천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 운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잡지에 우리 종교 잡지에 시를 연재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윤민경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이 8월호에도 시가 나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지난 여름에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사회시간인가 국사시간인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신라의 박재상이라는 사람의 수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수업을 하면서 얘들아 임금님을 위해 죽은 신하가 있다더라. 충의 개념이죠. 설명을 했답니다. 자기가 참참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다른 생각이 하나 떠오르더래요. 그것이 뭐냐니까 얘들아 그런데 있잖아. 박재상은 임금을 위해 죽은 신하인데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신하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임금이 있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온 거죠. 왜? 예수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신하나 백성을 위해서 죽은 임금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이 애들에게 했습니다. 애들이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어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 선생님이 예수라고 말하려니까 그 수업 시간에 자기가 참 말하기도 좀 그렇고 못한 거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진짜 참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와라. 선생님 말할 테니까 진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나한테 오면 말해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수업이 끝나니까 모든 나이를 다 교탁 주변에 다 모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사실은 있잖아. 예수라는 왕이 있는데 예수라는 왕은 백성을 위해 죽었대. 그런 왕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10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공직자의 종교 중립을 위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기 때문에 수업생에도 연결고리를 찾아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수업이든 뭐든 관계가 없이 우리 속에서 뭘 전해야 됩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해야 됩니다. 그 수업 시간의 일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죠.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수업할 때 가감분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학교의 구조나 우리의 교과서나 뭐냐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설명해라.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에 존재하는 거다. 눈에 안 보이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는 목적이 없는 거야. 의미가 없어. 학교의 수업이 뭐냐 하니까 눈에 보이는 지식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그 지식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걸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종교 중립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냥 참 진리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설명하는 것은 반쪽짜리 진리인 겁니다. 참 진리가 뭐냐면 그 사물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까지 설명해야만이 참 진리인데 우리 학교는 반쪽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영어 가르쳐? 그럼 영어 단어만 이야기해. 너가 왜 금방지게 영어 단어 말하지 않고 언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참 사랑이 무엇이고 그걸 왜 말하냐는 겁니다. 지식만 말하면 지식만. 딱 객관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왜 네가 가치를 네가 부여하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위는 조절해야 되겠죠. 수위는 조절할 필요가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때라든가 수업 시간도 할 수 있는 단어는 최대한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지혜와 영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김태현 선생님 강의도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공교육의 거듭남의 비전인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요 인근에 가면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 한국에서 봐도 아시아에서 더 인기가 많죠. 그래서 태국에서 잠농 전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정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자기 아카데미 출신들은 반드시 한 달 정도는 가나안 농군학교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하더라고요. 작년에 한 기수가 왔는데 전부 선생님들하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만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시키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달라 해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고 이제 태국 성교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인데요. 제가 좋은 교사 운동은 공교육 내에서 기독교사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대체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인데 거기서 기독교 선생님들이 가르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냐 자꾸 질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것이 서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생소한 개념이구나.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자.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하자. 그러니까 원래 선교는 복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뭐도 갑니까? 문화가 갑니다. 문화. 선교는 반드시 문화가 가는 겁니다. 문화가 가는데 그 선교지에는 선교사의 복음과 그 선교지를 지냈던 나라의 문화가 함께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에 미국의 문화가 함께 이식되어 왔습니다. 근대의 문화가 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선교 사람들이 가는 곳도 다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저는 태국에서 제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태국의 상황이 한국의 60년대, 70년대하고 상황이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그 강한 나라에서 전부 이제 열심히 소 팔아가지고 논 팔아서 애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분위기 있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태국의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학교가 설립되고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공교육 내에서 기독교사가 공교육을 바꿔내는, 그것을 바꿔내는 것이 복음과 함께 생명을 집어넣는 그 모델을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함께 수출이 가능하겠다. 가능한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 아니냐. 한국에서 잘 만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회에서 많이 느낀 것들은 뭐냐니까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바꿀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주체들이 많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누가 바꿔낼 것인가 할 때에 사람들이 대안 세력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사 운동을 많이 주목을 합니다. 많이 주목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들이 불편함은 있습니다. 기자 때문에. 그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교사 운동을 많이 주목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교조 부위원장 출신의 한 분하고 이야기를 깊게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교조 운동을 20년을 해왔답니다. 20년을 해왔는데 전교조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의감에 바탕을 둔 운동이다. 인간 속에 있는 그 정의로움에 바탕을 둔 운동인데 인간의 정의로움에 바탕을 둔 운동이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년을 넘기기가 어렵다. 전교조가 10년을 고별해가지고 합법화가 되면서 그 숫자가 확 늘어났지만 실제 영향이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전교조를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없는 게 젊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 정의로움에 바탕을 둔 에너지가 10년 사이에 고갈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좋은 교사는 그래도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계속 나와. 그래서 그분은 좋은 교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자, 그분이 한편으로는 잘 본 거죠. 한편으로는 그분이 시각이 좋은 교사 운동 속에 있는 그 에너지, 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복음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좋은 교사 운동도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이지 현실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를 볼 때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국교회가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심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냐 할 때 지금은 우리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약간의 잠재적인 맹아들, 씨앗들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좋은 교사 운동이 전반적인 한국 공교육을 바꾸고 싶은 능력으로 중심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내셔가지고 한국 교육 내에서 먼저 다른 교원단체가 하다가 못한 과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조회에서 비판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 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복음 없이 인간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10년 동안 교육 문제를 이런 것만 해도 잘한 겁니다. 사실은. 잘한 거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잘한 것이고 지금 못한다고 해가지고 왜 선교조가 못했냐, 초심을 왜 잃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 에너지가 인간의 정의로움의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20년 이상 30년 계속 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잔인한 거죠. 오히려 지금은 복음의 에너지가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생님들 1,700명이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왔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부르셨는가? 이렇게 부르는 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뭐냐?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복음의 능력에 근거하고 생명에 근거한 그걸 통해서 한국 교육에 먼저 대안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공교육이 지금 다 빛을 잃은 겁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교육을 바꾸려고 했는데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바꿨고 이 MB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열심은 있는데 다른 쪽에 열심을 가고 있어서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국가에 사는 거에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하고 낭만을 하고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속에서 공교육 속에서 종교사 운동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공교육 속에서 종교사 운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해서 우리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실제로 실력으로 공교육을 평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해서 공교육을 실력으로 평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알바기가 지금은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 간간히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불도저 가지고 와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을 해서 넣었죠. 종교 중립이야. 하지 마. 공짜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하고 바쁘게 밀어붙여가지고 고사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나간다고 할 때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공기를 바꾸기 위한 잠재력으로만 존재하는데 현실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단체로 존재할 때는 종교단체인데 이제는 일반 공교육도 알아주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교사, 이제는 전교조, 교총무장, 좋은 교사다. 우리는 이제는 유혹이 뭐냐니까 복음을 자꾸 감추고 싶은 느낌들이 있죠. 이 복음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업을 잘하고, 예, 학급 운영을 잘하고 어떤 그런 그냥 잘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좋은 교사 운동이 더 빛을 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유혹들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그냥 잘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과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말고 더 부여잡아라. 어려울수록 더 아이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복음을 전해서 니네가 그 아이가 생명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라. 니네의 그 원천이 다른 데서 잘해가지고 1등급 수를 받고 잘해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수업 잘하는 학생 상 받고 그런 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니네가 무슨 수수교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니네의 능력은 한 명이라도 붙들어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학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구나. 정말 사람을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공격이 죽는 것이나 날마다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빠서 못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의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바쁘면은 한 명이라도 잡아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잡고 어쨌든 간에 그 능력을 체험하지 않냐면
개인도 에너지가 나오지 않고 종교사 운동도 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우리 종교사 운동이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10,000명이 넘고 뭐 아주 신문에 매일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그거는 곧 사라질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들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사람들 속에 논리적으로 명쾌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 속에서는 저 종교 받는다 할지라도 함께 붙들면서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야만이 우리가 죽게 계속해서 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교사선교회라고 있죠. 선교회 선생님 몇 분 오셨는데 제가 김중훈 선생님이라고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 선생님 이야기가 교사선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 양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이 양육, 학급에서 아이들 제사 양육을 시키는 단체인데 교사선교회도 한동안 많이 어려웠대요. 왜? 학교가 너무 바빠지니까 그 많은 회원 단체에서 그 어린이 디모데 캠프 그 아이들 한 학기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육시켜서 이런 방학 때문에 자기가 복음 전화에 데리고 캠프를 하는데 어려울 때는 100명 정도밖에 안 모였대요. 어린이들이. 교사선교회에서. 그런데 교사선교회가 안 되겠다. 다시 양육을 부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올해 내일부터 목금토 어린이 그 캠프를 하는데 700명이 모인대요. 어린이만. 근데 그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만난 어린이랑 질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만난 애들은 말씀 안 듣고 뭐 까불고 예배도 안 드리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쪽 아이들은 학급에서 선생님한테 한 학기도 양받았기 때문에 진짜 탁 이렇게 말 잘 듣는 아이들 있죠. 진짜 복음을 알아듣는 그런 아이들 700명이 올해 모인대요. 자기들 조금만 더 하면 1,000명을 넘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야, 저거 진짜 해야 된다. 모든 단체가 해야 된다. 모든 단체가 저렇게 할 때에 그러면 그렇게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학급 운영을 못하고 수업 못하냐? 그러지 않겠죠. 수업 못하고 학급 운영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모이지도 않는데 학부모들 신뢰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욕먹는 선생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욕이나 먹지. 복음을 전하면 욕이나 먹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애들이 아닙니다. 학부모도 옛날에 학부모 아니기 때문에 뭐 간식 준다고 애들 오지 않습니다. 진짜 잘하지 않으면 그 양육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관계가 없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해본 사람이 가진다는 그 생명력의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다른 걸 다 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걸 불사고야 돼. 그게 능력의 원천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능력의 원천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제 한 목사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질수록 현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 현실이 있고 시공간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현실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영적 현실이 실제 하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기도에 들어본 사람 알죠? 기도해 본 사람은 압니다. 기도해 보면은 영적 실제가 열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영적 실제가 열립니다. 그 영적 실제가 열리면은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현실로 들어왔을 때에 시공간 속에서 열리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58세에 정년퇴임을 하시고 회사 공장 다니시다 그만두시고 그때부터 지금 70세니까 12년 동안 하루에 5시간 기도를 하십니다. 밤 12시가 되면 딱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주무시고 일어나서 또 일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여동생이 교사라 해가지고 여동생 애를 봐주는데 그러니까 낮에 그 남자의 애를 2명 봐주면서 일을 하시고 12시 되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5시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많이 하겠죠. 와서 기도해달라고. 저도 이제 대회를 앞두고 난 다음에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는 그 기도 책자를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전 늘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탁을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소용없다.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된다 하면서 네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다 기도를 해주십니다. 5시간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어머니 하시는 이야기가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빨이 빠지려고 그런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용을 쓰니까 기도 제목부터 용을 하시니까 5시간 동안 용을 하시니까 하시는데
그 속에서 열리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첫날 봤던 그 송향미 자매 2008대 때 다친 자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을 해놓고 저는 기도하다가 잊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한가위한테 묻는 겁니다. 얼마나 나았냐? 얼마나 나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마다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나 나았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하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그 자매가 많이 나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서 많이 나았는데 제 느낌이 뭐 어머니만 기도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고 그 부모님이나 훨씬 많았겠지만 그 어머니가 기도 가운데서 어떤 본 게 있는 겁니다. 송양미 자매 알지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이 느낌이 있죠. 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저는 학급 내에서도 정말 변화시키기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학교가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우리 기독교사들이 기도 가운데서 이 교육의 현실을 붙들고 진짜 기도한다면 안 바뀔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92년도부터 교사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모임의 구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육의 희망이다 이렇게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냥 희망을 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라고 우리가 붙였던 겁니다. 지금은 저도 많이 약해졌지만 초기에 98년도 대회를 준비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철학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7시부터 이렇게 모이면 조금 쉬어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철학을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죠. 저희들 12시까지를 넘기기 위해서 12시 넘겨야 철학이기 때문에 하여튼 12시까지 기도를 딱 하고 그때 기도한 장소가 서울 영등포 연두려교회라고 기도하고 12시 넘기면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다리 하나 건너면 국회 사당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 정문을 붙잡고 또 같이 국회 앞에서 정경들 호의로 받아가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 기도에 그 쌓인 것이 기독교사 대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회. 여러분이 기독교사 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야, 뭔가 기도가 느껴진다. 느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현실은 절망입니다. 우리 현실은 절망이고, 사실 현실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교육 문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기도 가운데서 교육을 바꾸는 그 영광을 본다 그럽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교육이 바뀌는 환상을 다 본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찌 안 된다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 또 같이 모였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원천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들, 생명이 바뀌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인설 가운데서 교육이 바뀌는 부분들. 두 가지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 운동이 놓치지 않고 개인이 놓치지 않고 더 강하게 붙들어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교육운동적으로도 한국 교육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했을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잘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산상설교책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걸 설교하시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사실은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만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만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비웃겠죠. 기독교사만이 희망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사만이 희망이라고 할 때 그 함의가 있죠. 그렇죠? 그 함의를 우리가 더 강하게 붙들어야만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한국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는 걸 싫어합니다. 공교육에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를 싫어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세상이 같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 전한다고 다 욕하지만 사실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보러 가고 종교인을 욕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안 해버리면 그나마 한국교육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핍박하고 못하게 하고 공짜에 어디에 기자를 끼얹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원하고 있다. 예.
니네가 하는 말 몰라서 그렇다. 니네 말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니네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하고 더 붙들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실제 한국 교육에서 기하는 그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한국 현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제가 거듭난이라는 의미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게 뜻을 쓴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의미도 왜곡되게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자기가 조금 희생하는 거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짓지 뭐 이렇게 아주 약하게 십자가의 의미를 우습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렇게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 가면은 맨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은 물건 훔치는 걸 많이 합니다. 여러 소대가 같이 있습니다. 다른 소대에 있는 철모, 다른 소대에 있는 뭐 그런 거 훔쳐와가지고 우리 내후반에 치웁니다. 늘 개수가 못 알아요. 그래서 늘 훔쳐와가지고 우리 소대에 와가지고 다 개수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것을 위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 실제로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 이동을 밤에 몰래 해야 되는데 쫄병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쫄병 때인데 고참이 날 불러놓고 야 오늘 밤에 3개 가져와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고참 무슨 해야 되는데 참아 못하고 몰래 밤에 기어갔다가 돌아오고 기어갔다가 돌아오고 그걸 못하고 밤새도록 못하고 아침에 나와서 얻어맞고 이런 생각을 한참 하니까 내 위에 있는 고참이 예이 새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이렇게 하면서 예, 내가 훔쳐야 되는데 그 고참이 훔쳐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도둑질하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약간의 희생이나 뭐 지게 지는 것 비슷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공유기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거지요. 예, 자기가 죽을 위치를 찾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제 속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에 그림은 뭐냐 하면 아까 윤동주 십자가에 있는 그 시처럼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밖에서는 아이들을 향해서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니네들 경쟁 대해라. 경쟁 안 하면 죽는다. 너 대학 못 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온갖 비교육적인 것들이 아이를 쏟아집니다. 더 해라, 더 해라. 완전 아이들을 압력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할은 뭐냐? 교사의 역할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걸 수행자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서 오는 것을 사회적인 압력과 위차랑 교육적인 압력을 받아가지고 애들을 몰아넣고 잡아놓고 안 하면 죽어 해가지고 압력을 넣는 역할을 교사가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사의 역할은 뭡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역할이 됩니다. 저항하는 역할. 그 흐름들을 내가 온몸으로 막아 쓰는 겁니다. 딱 막아서 가지고 세상의 압력과 세상의 온갖 들어온 그 흐름들이 애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를 걸러서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나를 걸렸어. 최소 나를 걸렸어. 얘들아 세상에서 경쟁해라. 경쟁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얘들아 경쟁을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 속에 있는 은사와 너 속에 있는 재능인 것이다. 우리가 경쟁 안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약한 자를 돌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공부를 물론 잘하면 좋다. 그렇지만 공부 잘 못해도 살 길 있다. 다 산다 사람은. 괜찮다. 그런 얘기를 같이 이제 내 속에서 복음으로 걸러서 그 속에서 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기독교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사가 학교에서 서야 될 위치가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사는 학교에서 너무너무 순종적인 사람으로 쓰면 안 됩니다. 시킨 대로 다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반항아 아니면 뭐 이렇게 온유한 근본주의자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등에 있는데 내 속에 다른 원칙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다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원칙을 가지고 난 약한데 이걸 막아서가지고 아이들에게 덜 미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시대의 기독교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힘은 약하죠. 난 약합니다.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 내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 이게 뭐 청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20대 중반, 20대 초반, 이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 해본 사람 있죠? 대부분 해봤을 겁니다. 우리 안 해본 사람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직장이냐? 남편이냐? 돈이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나는 배우자도 없습니다. 애인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묻습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냐?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 돈 없어도 됩니다. 남편 없어도 됩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남편 예, 하여튼 다 없어도 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예, 결혼한 사람들은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남편 없어도 된다. 예.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나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규직 안 줘도 됩니다. 내가 교사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내 속에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죠. 나를 있는 그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시면서 진짜 주인 누구냐라고 나이는 때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선생님들에게 묻는 질문은 뭐냐니까 너를 교사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부름을 받았냐는 겁니다. 너를 교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이냐? 이사장님이냐?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질문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교육부 장관이나 이사장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로웠기 이사장님 무섭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냐? 뭐 하려고 불렀냐? 너를 갖다가 아니 임용고시 출신인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네가 서야 돼 있는 거냐? 뭐냐? 이유를 말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교육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육이라는 내가 그것을 실제로 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 있죠? 세상이 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외우라, 이거 풀어라, 이거 해서 더 높은 데 가라, 경쟁해라. 그런 것이 애들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저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에 부합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교육을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제가 온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면서 깨어지는 경험들이 학교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파하고 욕먹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에서 애들하고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담을 잡아놓고 오늘부터 선생님이 하루에 3명씩 상담을 하겠다. 학교 마치고 종례 마치면 남아라 했는데 매일 회의가 있는 겁니다. 매일 3시에 무슨 위원회, 뭐 전 직원 회의, 뭐 교장선생님 부르고 해가지고 애들하고 상담을 하려고 날짜를 시간을 잡았는데 맨날 회의가 있는 겁니다. 또 회의가 없는 날은 4시까지 뭐 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내가 뭐하러 학교에 와 있나. 최소한 애들이 있는 시간에는 내가 애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수업 마쳤다고 해서 내가 가서 계속 공문 처리하고 이게 내가 선생님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숨었습니다. 잠수 타가지고 예, 학교에 찾는데 제가 그 전에 하여튼 교실이 어디 안 보이는데 딱 숨어가지고 애들이랑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무실 난리가 났죠. 내라는 거 안 내죠. 뭐 회의하는데 안 오죠. 이렇게 숨어서 했습니다. 예. 그것이, 예.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하기로 원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다 시키는 거 다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학교에 시키더라도 내가 교육의 본질에 맞냐. 정말 맞는 거냐 해서 다 안 들을 수는 없겠죠. 다 안 듣다가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는 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말 안 듣기도 하고, 때로 욕도 좀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에 갔는데, 도덕관인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애들이 협동학습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늘 토론을 시켰거든요.
늘 토론시키고 발표시키고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늘 나를 불러가지고 왜 수업을 안 하냐? 왜 수업을 하고 애들 놀리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맨날 욕을 먹고 시험을 내라 그러는데 그 당시 그런 거 없을 텐데 서술형 문제를 제가 몇 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수업을 원하냐, 그렇죠? 어떤 가격을 원하냐에 따라서 다 바꿀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막아쓰고 이렇게 막아쓰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고 내가 교사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 없이 시킨 대로만 하죠. 그 몇 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관료적인 성이 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진짜 교육의 본질은 고민할 줄 모릅니다. 왜? 그 시킨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사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바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제일 무서운 건 학교에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어느덧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신규 선생님한테 가서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어느 선생님 그러면 안 된다.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자기가 익숙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진짜 교육이 뭐냐를 가지고 붙들고 그 있어야만 자기가 나중에 가면 쌓인 게 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교육자로서의 교육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도 관계없이. 그 사람이 성장하면 부장이 되면 그 부서를 창의적으로 운영합니다. 진짜로 운영합니다. 그 사람이 교감이나 교장이 되면 학교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교감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키는 대로만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시키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본질인 걸 계속해서 묻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늘, 학교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행사 상수를 구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퇴근하기 편한 곳, 가까운 곳, 이런 것 행사를 많이 잡고, 그 다음에 사생대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애들 보고 그림 그리라고 시켜놓고,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초임 때는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너무너무, 선생님들이 사생대회 가서 애들을 그림 그린다고 시켜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팔각정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쓰기나 먹고 앉아있고,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림 그리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분위기를 못 벗어나니까 같이 있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발생하냐니까 우리 학교에서 어떤 애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왔냐니까 팔각정에 돼지가 10마리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걸 그림을 그려왔어요. 팔각정에 돼지 이게. 물론 걔가 나쁜 놈입니다. 걔가 삐딱한 놈이고 나쁜 놈이 한데, 그러나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가슴이 주저앉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뜨끔한 게 뭐냐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선생님들 분위기가 있으니까 잠시만 앉아서 한 조각 먹고, 내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나옵니다, 그냥.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안 갑니다. 안 가고, 애들 그림 다 그릴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안 그린 놈 있으면 잡아가지고 시키고 또 잘 그리는지도 한번 보고 이렇게 가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이 있지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익숙히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학교의 구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정상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나갈 건가 할 때, 고쳐나간다고 할 때 이것이 교육감이 바뀌거나 제도의 틀이 바뀐다고 해서 자연스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틀이 바뀌어도 선생님들은 지금처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특히 맨날 문제집만 풀다가 이제부터 대학 입시나 문제집 풀이를 안 하고 창의성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창의성 수업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요걸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 가운데서 선생님들이 변화된 그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줄 아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져야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내에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라고 할 때는
현재의 흐름 나에서 이 흐름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이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과 안 맞는 것들을 구분해가면서 맞지 않는 것들을 내가 걸러서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해야만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바뀐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만이 부장이 되고 그 사람이 교감되고 장사되고 교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학교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현재의 흐름들 가운데서 현재 올해 들어서 혁신학교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교육 가운데 6군데 되면서부터 혁신학교를 만들어내겠다. 공교육 가운데서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내겠다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 흐름 가운데서 좋은 교사 운동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이 있어 학교 내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나 혼자라도 좋은 선생님이 돼가지고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되지만 이제는 혁신학교라는 틀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실제로 니네가 원하는 학교가 뭐냐고 할 때에 요게 좋은 교사 운동이 주관 학교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흐름들이 기회가 오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문들입니다. 현재 지금 혁신학교 흐름들 중에서 좋은 교사 운동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들어가 있는 학교가 딱 한 군데입니다. 덕양중학교라고 좋은 교사 운동 해온 선생님이 교장으로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좋은 교사 회원들이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들어가서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일반 학교에 비해서 나아진 면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의 틀이 왜 이러냐, 왜 관료적이냐, 왜 뭐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면 니네들 모아가지고 니네가 해봐라 하면 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할 능력도 없고 두렵고 헌신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덕양중학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실 텐데 정말 그럼 민네가 말하는 거듭난 공교육 정말 좋은 교사 학교가 뭐냐? 그럼 민네가 진짜로 공교육 내에서 좋은 교사 회원이 선생님을 가서 교장선생님 선생님을 다 보냈습니다. 그럼 민네가 진짜로 복음과 생명이 살아있으면서 수업에 혁신이 일어나고 수 있고 생활 지도와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교육을 네가 한번 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안 갖춘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흐름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종교사 운동의 특징들을 바라볼 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착하고 순수한 분들은 많지만 그러나 자기를 던져서 해보려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길, 낯선 길들에 대해서 던져서 해보고 만들어보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2학기 때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거기 핸드북 보시면 핸드북 메인 뒤쪽에 보시면 혁신학교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에서 하니까 올 수 있는 분들이 서울, 경기, 인천에 제한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일기를 한번 해보고 좀 잘 되면은 지역에서도 하려는 데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치고 여기 나가시면은 돌아와서 나가면은 105호실이 있습니다. 105호실에 가게 되면은 김현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보면 압니다. 머리가 딱 큰 사람. 예, 머리가 딱 큰 사람이 있는데 그분 협동학습 열심히 하시다가 요즘은 또 혁신학교 피리고치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지금 당장 지역에 있어 참여 못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는 길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놓아 주시면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공교육이 너무 황폐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막아서서 그 진노를 막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막아선 그 사람들을 기회 보시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들을 일으키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다하시고 그 사람을 하여금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가지고 학교의 모델을 또 만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나갈 때에 여러분에게 서 나가고 종교가 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공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거 들어오실 때 받았던 팜플렛하고 종교사 운동 현가입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까지 거듭난 공교육의 이야기를 했고 우리 어제부터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회원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 회원으로 한번 초대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종교사 8호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병호 로봇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차두리 로봇이 나왔는데 그 잡지를 보시면 그 정병호 로봇설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제가 대표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족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일단 제가 대표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제 임기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를 하면서 늘 부족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무실에서 야 대표 임기가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2년 반 지났다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근무하고 있는 조은하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병호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애가 교과서가 있으면 공부 좀 하다가 공부는 안 하고 뒤에 쭉 돌아오면서 몇 페이지 남았나 이렇게 보고 또 돌아와서 공부 좀 하다가 몇 페이지 남았나 이렇게 보면서 뒤섞이는 애들이 있죠. 그런 사람을 보는 듯 하더라고 농담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운동이 많은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끌어가고 있는 사무실의 지도부 조직이 참 중요합니다. 정교조나 이런 조직들은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은 투표를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뽑힌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리더십이 형성됩니다. 종교사 운동 같은 조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선거도 없고 투표도 없이 그냥 몰래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니까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섰는데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십들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지 않냐면 운동에 회원들이 많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2년 반 했는데 이제 2년 반이 남았는데 다음을 누굴 세울 것인가? 김현섭인가? 김진우인가? 홍인인가? 제 머릿속에 고민이 많은데 이 운동이라는 것이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밑에 운동가의